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살지만 근본적인 삶의 방향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세상의 것에 충족되고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채우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하고 그것에 행복을 찾고자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외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아무 고난 없이 세상 것을 많이 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고 찾고 누리는 그 재미로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얻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교회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교회, 아무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하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교회죠.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교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니기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편리한 교회 시설과 그리고 부유한 성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으며 맛있는 것을 먹고 고상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상적인 교회, 사람들이 아무 불평할 수 없는 교회, 무한하게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가장 문제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위해서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거나 신앙의 연단을 받거나 주님을 위해서 애써서 고생하면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가장 편하고 문제없는 교회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7교회 중에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했지만서도 주님으로부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칭찬거리는 한마디도 없고 모두가 책망거리, 심판거리만 받는 그런 교회로 보인 것이죠. 사람이 보는 눈과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와 사람이 원하는 교회와 주님이 보시는 교회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상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무슨 교회를 원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새벽 기도할 필요도 없고 철학 기도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교회. 주일날 하루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반짝 늦게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면은 그만이고 6일 동안은 마음껏 먹고 세상에 죄짓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죠.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훈련받지 않는 교회, 죄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교회, 죄를 책망하지 않는 교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교회, 아무 부담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스트레스도 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헌금이 들어오면 물질로 좀 더 시설을 넓히고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이 좀 더 먹고 쉬고 교제하고 놀기에 편안한 건축물과 쉼을 주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좋다 그러죠.
그런 교회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편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나의 심판의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일을 지켰다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훈련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마지막 7번째 교회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현대 교회가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정말 현대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축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인가? 사람 보기에 그렇게 사람이 칭찬하는, 소망하고 열망하고 동경하는 그런 교회들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 동경하고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교회인가? 아니면 주 앞에 그런 교회가 아무 칭찬거리가 없이, 잘했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책망거리가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7교회 모든 교회에 나타나실 때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이 교회의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첫째는 아멘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아멘이라는 말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예수라가 비 오는데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이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따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아멘 한마디로 응답하는 의무와 충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살겠다는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의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멘이 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은 예만 되었지 아니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항상 아멘을 응답했는데, 그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하려고 해보세요. 나오는가? 노멘이 나오지 아멘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아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말,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무릎을 치고 턱을 치면서 그렇지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세상 것을 품은 사람은 세상 일을, 세상 말을 듣거나 세상 사람의 이치를 깨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더 진리 대신 자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입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요, 마음이 약한 것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열려진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없고, 세상 일에 부요하고 만끽하는 일에 응답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하고 한심한 이 교회에 예수님은 아멘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은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헌신이 있어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받아지게 돼서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고 비판이 되고 피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증인으로 사신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겉으로는 번들하고 부요하여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이라고 없고,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없는 정말 미약하고 한심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났을 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멸시와 고난과 억울함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편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대상, 충성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주일날 나지막히 왔다가 자리 채우고 하는,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종교 놀이로 다니는 것이죠.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내 하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버거워서 자기 신앙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늘 남에게 짐을 주고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위로받고자 하고 남에게 요구하고, 이것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남에게 짐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정말 값진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 자기 사업에 왜 충성합니까? 그 사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일에는 충성하고 밤을 새우면서 오락을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세상 일을 하고 놀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새벽 하나 깨우는 것도 어렵고 주일날 하나 일찍 오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맡은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 그런 인색하고 초라하고 마음 없이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보면은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충성되고 이 역겨운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성된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신앙의 종교 놀이를 하지 말고 주일날 하나 반짝 신앙하는 나이롱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분이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영혼이 죽은 이 성도들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프로그램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 라우디아 교회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고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 라우디아 교회는 창조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 라우디아 성도들이 도저히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런 창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그 안에서 반드시 생명이 창조되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살리시고 악한 자를 변화시키시고 소망 없는 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를 믿는 교회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창조적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50년 100년 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아무런 새로운 창조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통을 답습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되새김하고 돌아가는 조직을 운영하고 전통을 살리고 하나의 형식을 살리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가둬놓는 그런 자기 사고와 전통과 규격과 어떤 교회의 형식에 매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완벽하게 가두어둔 자기의 틀과 율법 속에서는 예수님이 행할 수가 없어서 바로 아무 틀도 없고 형식도 없는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아무 생명이 없는 교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릴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우디아 교회 예수님이 창조자의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도 아직 세상 죄 하나 끊이지 않고 자기 고질적인 그런 문제 하나 끊이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한 번을 믿어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나의 고질적인 옛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질 수 있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각 교회에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 교회에 반드시 그러한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예배 말씀을 들어도 1000명이 앉아있으면 1000명에게 다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에서 같은 말씀을 해도 다 예수님은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다 다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에겐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겐 저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겐 저런 죄를 위해서는 저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으로 들어도 다 다르게 들리고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죄와 형편과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도 나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다가오는가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이유를 아시고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주님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아 교회 신앙생활의 실제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와 그 실제 모습을 다 보고 계셨죠. 라오디아 교회는 당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가장 경제가 번창한 도시였어요. 생활 수준이 높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도 역시 스스로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구할 것이 없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하고 말한 데 있습니다. 자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라오디아 교회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너무나 풍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더 섬길 것도 없고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는 그런 교회인가?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채 한심한 교회로 보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일 그 교회가, 사람 앞에서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구역질이 나서 토하고 싶은 그런 형편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는, 너희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차지도 않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차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세상적으로 살겠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찬 사람이죠. 예수님은 차라리 자기라도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라도 해라.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하고 안 다니려고 해라.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정쩡하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차갑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아요. 차라리 차기라도 했으면 그 본색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교회 안에는 있으면서도 차지도 않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그래도 결단이라도 분명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찬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얼굴 모양이 차갑습니다. 그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또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은 채 교회 안에는 꾸역꾸역 앉아있는 사람이죠. 주일이면 그래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교회는 오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에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한 번 앉았다 와서 월요일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부터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대로 살면서도 주일에는 가장 경건한 모양으로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우롱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차기라도 하란 말이죠. 그게 정직한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미식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냐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인생, 애매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사람은 신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것이 그저 세월, 교회 안에서 그저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는 영의 인생입니다. 세월 낭비형 인생, 그 값진 세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그 한 번 가면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그 값진 세월 시간을 교회 안에서 그저 소모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 결과는 교회 안에 와서 심판 쌓을 일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차지도 않는 것이, 뜨겁지도 않는 것이, 교회는 떠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뜨겁지도 않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데 뜨겁지는 않아. 열정은 없어.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지만 일로서 할 뿐이지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에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기계를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봉사하는 스위치를 누르면 봉사하고 기도 모임 스위치를 누르면 기도 모임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 스위치를 누르면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있고 그게 무슨 열정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희열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계는 아무 기쁨이나 감각이나 열정이 없어도 스위치를 누르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프로그램의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 따라갈 뿐이지 주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나 기쁨이나 열정이나 회복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을 바라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충실하는 것이죠. 교회 제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 없어요. 왜 뜨거운 것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뜨거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거나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배우자가 자기 사랑하는 상대편이 사랑이 되어야 그게 어떤 열정도 있고 만날 때도 열정으로 만나고 선물을 사도 열정으로 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열정이 나오는 것이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데 만나는데 무슨 열정이 나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희열이 있습니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나오는데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에 무슨 희열이 있고 열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마음도 없는데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무슨 뜨거움이 있겠어요? 뜨거운 찬양 가사는 하는데 부르는 사람은 냉랭하고 뜨거운 예배에 참석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은 냉랭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런 모양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모임에 와서도 자기는 은혜가 없고 뜨거운 기도 모임에 가서도 자기는 졸고 오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핵심을 빼고 신앙하는 것이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지는 않은 채 그 일로만 형식으로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부터 받는 기쁨이나 열정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인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 모임을 참석하면 할수록 피곤한 것이죠. 기도 모임이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 모임이 짐이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가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거리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주님의 하는 일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짐이요 부담이요 고통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슨 중노동을 하기에 어렵습니까? 예배 하나 참석하다 달랑 성경도 안 가지고 무거운 거 짐도 안 지고 오는 그 사람이 뭐가 어렵겠어요? 모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 데는 열정을 쏟습니다. 세상에서 골프를 칠 때는 힘을 다합니다. 세상 오락을 열 때는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뭘 사랑하는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열정을 하죠. 자기 돈을 버는 사업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무슨 핍박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정이 없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도 하나의 일입니다. 짐이 될 뿐입니다. 어떤 기쁨이나 능력이나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 부요하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교회다. 뜨겁든지 좀 차갑든지 알아. 주님 볼 때는 미지근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채
형식만 가지고 종교생활할 때는 그 삶이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열정을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열정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열정이 나오지 주님을 섬기는 데서는 열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찬양할 때 그 신앙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에는 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없이 하는 데는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무 열정도 의욕도 생기도 없는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볼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너무 역겹다, 미식거린다, 구역질 난다 말이죠.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구역질 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구역질 나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날에 목이 말라서 갈증해서 물을 찾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물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땀은 뻘뻘 나는데 뭐지? 먹자마자 토하게 되죠. 차라리 시원한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더워도 차라리 뜨거운 물은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 미적지근한 물은 토해버리고 싶어요. 주님이 바로 라우디아 교회를 볼 때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가장 역겨운 사람 바로 신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바 씻고 적당히 나오는 것인지 주님은 그 사람들이 토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 해도 한번 헌신을 해서 기도하면 뭔가 터질 텐데 기도를 해도 미적정을 하고 시간 떼고 하고 셀 모임을 하나 해도 그 모임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가면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셀 모임 가고 남이 컴 한다니까 나도 컴을 하고 전도 모임 한다니까 전도 모임 하고 그저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신앙을 하니까 모든 모임은 하면 할수록 짐덩이가 불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라우디아 교회에 뜨겁든지 차든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빛이면은 빛에 속하고 어둠이면은 어둠에 속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같으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좋으면은 차라리 세상을 나가고 세상과 하나님 눈치 보면서 방석위에 앉은 것처럼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눈치 보면서 왜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그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야비한 모습이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라면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이 자기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마귀와 다스리는 세상 편에 붙어서 분명히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 몸에 나가지 못해서 교회 안에 앉아서 골프공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나 주일날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이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생각하는 사람도 괴롭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괴로운 것이에요. 왜 그런 의영부영한 우유부단한 인생을 삽니까? 한번 교회를 오기로 했으면 교회에서 내 목숨을 생사결단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한번 따라가고 거기서 뿌리를 뽑을 작정을 하고 하면은 뭔가 인생이 분명해지고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 미친 듯이 한번 해가지고 완전히 조각이 나고 파산되고 밑바닥을 한번 등을 쳐보면은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후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빠르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하니까 여기에서 결분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결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고통만, 이 고통은 여기서 받고 저 고통은 저기서 받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적거리는 삶을 사는 그런 우유보다는 인생을 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삶을 살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분명히 다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세월 낭비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는 그 문제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자기 모습이 어떤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가장 풍요하고 부요하고 아무 문제없는 바른 신앙, 행복한 신앙,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그들의 실체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째,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이죠.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자신들의 삶에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라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미직지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해야 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미직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자기 인생을 부욕해 하는 줄로 생각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매 주말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놀러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이 있죠. 라오디아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에 명품을 걸치고 아름다운 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축복이요, 인생이 그것이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것으로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죠. 라오디아 교회도 다른 모든 지역 다른 교회 어디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사도교회 같이 굶주리고 궁핍한 교회는 너희들이 가난한 가치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로는 부유했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는 네가 부유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으로 가난하고 찌들린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 영혼이 찌들려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채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이는 풍족한 삶을 살지만 갈수록 세상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경제력이 커지고 함에 따라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오게 마련이죠. 갈수록 세상적인 것을 더 채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는 주님 앞에 더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갈수록 초창기 개척기 때는 정말 새벽기도가 정교인의 반수 이상이 나왔지만서도 갈수록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인생의 공고함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 바로메타는 새벽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점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신앙이 미적지근해진 것이죠. 열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숫자는 채워지죠. 열정도 없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나오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채워지면은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방법은 그럴지라도 육신을 누릴 수가 있고 육신이 풍족할 수 있고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여건과 경제력이 있지만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으로서 내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고 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인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정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없을 때는 순수한 믿음으로 열정으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로 눈물로 길을 세우던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육신을 채우면 채워질수록 교회 나온 시 버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이제 포기를 하고 첫사랑이 언제 없어지는지 우리 알지 못한 사이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순수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저 하루 밥 먹고 일어나서 하루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주말이면 나가서 먹고 퍼지고 마시고 놀고 재밌죠? 그 재미로 사는 것이에요. 라디아 교회가 그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 차 가지고 내가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이 죽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멸시천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죽인 그 몸을 나는 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라디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 죽인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육신을 채우고자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신앙이 미지근해지죠. 열정도 없고 생명도 없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그 저는 고사하고라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가 보세요. 철야 때마다 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다 보고 있죠.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얼마나 부유해지는 걸 보세요. 왜? 부족함이 없죠.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는 사치야. 그래 영적인 교감이 됩니까? 교제가 됩니까? 영적으로 무엇을 통합니까? 육과 영은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각자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처음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를 잃어버리면 이미 교만이 하늘에 닿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원인의 은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으로 새로운 제2의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무지 몇 가지를 예수님이 본대로 깨닫게 해줍니다. 왜?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라오디아 교회로부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무지였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세상에 부여한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착각하고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영적인 만족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심히 공고하다는 거예요. 라디오 교회 생각하면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왜 공고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놓고 채울 거 다 주는데 뭐가 공고한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공고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공고하다는 것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면 그 상태가 공고한 것입니다. 그 괴로운 상태가 공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영원히 공고한 상태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지고 나면은 그동안 내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감격과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이것을 다 뺏깁니다. 영적인 그 부요함 축복을 다 뺏기고 약탈당하고 나면은 그 상태가 바로 공고한 상태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보물, 재산을 다 뺏긴 상태, 그것이 공고한 상태예요. 사단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의 달콤한 세상 것들을 우리 영적인 것과 바꿔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네 안에 있는 그것을 달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이런 쾌락의 이런 것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네 안에 하나님을 받은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맛교환을 하고 맛바꾸기 시작하자 라오디아 교회는 나중에는 이제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재물,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정작 그 영혼은 공고한 것이죠. 그 공고한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리 만족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TV를 봐야 되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주말이면 주님의 말씀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만족하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해도 되지 왜 합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데, 자기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 영혼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공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나타내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줍니다. 네 영혼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10년 전, 5년 전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전에 여러분들의 생활보다는, 삶보다는 가진 것이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부유합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공고하고 열정이 없고 식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공고한 사람,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다시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련한 인생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라오디아 교회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자기들은 행복하고 넘넘하고 자랑거리로 살지만 예수님 볼 때 가련한 인생이에요. 가련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해요. 그 사람에게 불쌍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겠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람에게 너 참 불쌍한 인생이라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는 불쌍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불쌍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더 가련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을 살면서 불쌍하다는 거 인정을 하고 깨달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 교회에서 살면서도 아무 체험을 받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세상 것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그 자체 자기 삶이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하고 가련한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배불리 먹고도 영적으로는 배고프고, 세상 것을 실컷 놀아도 그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채워도 자기 영혼은 허무한 것이 바로 이 가련한 인생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유익을 희생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마다하고 궁핍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겠죠. 그런 사람이 참으로 가련하게 보이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심하게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도교회에서 우리가 봤죠. 스무나 교회에서 우리가 봤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부유한 삶이고 무엇이 가련한 삶인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선망하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부유한 것을 목표로 삽니까? 그럼 여러분들 갈수록 그 영혼이 궁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데 뭐가 불쌍한 인생이고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가 없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교회다. 전혀 반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가난한 삶을 사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잔뜩 가지고도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자다. 굶주려 있구나. 헐벗어 있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뭐든지 주워 먹으려고 그러죠. 배고픈 사람은 길거리 가다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죠.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호텔 음식이라도 먹지 않습니다. 배부른데 더 이상 무슨 음식이 구미가 당기겠어요? 이미 배를 채운 사람은 다른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굶주려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끝나고 왜 집에 가서 또 TV를 보고 딴 거를 해야만 됩니까? 여러분들 굶주려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렇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마셔야 되고 보아야 되고 놀아야 되고 즐겨야 됩니까? 가난하니까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부유하다면, 내가 배부르다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세상 것을 기웃거리면서 군것질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도 왜 술이 없으면 꼭 못 삽니까? 왜 세상 것 좀 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죠. 그 영혼이 찢어지게, 그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공고함, 배고픔,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쾌락과 향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찌들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러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알 수가 있죠. 꼭 세상 것을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한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못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받지 못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세상 양식을 또 먹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 허덕이는 삶을 살 바에는 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안가는 땅 군것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가난뱅이들이었단 말이죠. 세상의 육신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가 먹여지겠습니까? 양식이 되지 않죠. 군것질을 많이 한 아이는 집에 와서 엄마가 차려준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의 조미료와 온갖 단 것과 온갖 향료로 입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순수한 그런 유기농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체험받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끊임없이 육신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인생. 오늘로 자기 실체를 보고 그 지겨운 이번 주에 또 그렇게 해도 또 다음 주에 채워야 되고 지겹지 않아요?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죠. 세상 것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그 인생, 예수님이 주시는 한 번의 생수를 통해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허덕이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파트 추첨을 하는 이름은 새벽잠을 새지 않고 그 다음날 밤부터 그 앞에 와서 거적을 깨고 밤을 거기서 세우면서 아파트 하나 당첨되기 위해서 세상 양식을 위해서는 온 헌신을 다하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는 데는 늦지막하게 1부 예배 못 오면 2부 예배 두고 2부 예배도 안 되면 10분 20분 넣고 양식을 위해서 오는 것인가, 졸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놀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는 라우디아 교회가 한심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현대 교회도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눈먼 것이. 눈먼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사물이 뻔히 있어도 눈먼 사람 못 봅니다. 엄청난 재밌는 것이 있어도 눈먼 사람 못 봅니다. 금은 보와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눈먼 사람 보지 못합니다. 악하고 무서운 것이 있어도 눈먼 사람 보지 못합니다. 이게 눈먼 사람의 불행이죠.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눈을 봐야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감사하고 가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위험한 것을 놔둬도 보지 못하는 이것이 눈먼 자의 고난인 것이죠. 라우디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볼 때는 눈먼 자와 같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을 분별하지 못해. 아무리 심판의 어려운 불같은 낭떠러지를 보여줘도 보질 못해. 한 발 더 가면 죽는 것을 보여줘도 보질 못해. 그 길로 가고 있어. 왜 이랬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시지만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가졌다, 부요하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영적인 눈을 감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련한 모습, 자기의 공고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가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눈이 없으니까.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 그런 자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구차하고 초라하고 찌들어지게 그 가난한 상태인지를 보질 못해. 이게 더 불쌍한 것이죠. 개와 같이 살면서도 자기가 개와 같은 인생인지를 보질 못해. 겸손해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볼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교만하고 부유하다고 분야하고 안다고 교만하고 지위가 있다고 교만하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다니면서도 딴 사람은 다 부끄러워서 낄낄거리고 비웃고 웃는데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자랑스럽게 다닌다는 거죠. 옛날에 욕심 많은 임금 예화가 국어책에 많이 나왔죠. 탐욕이 임금을 벌거숭이로 만들어도 임금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다녀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 죄를 끊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뽀듯이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항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요 대들고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 다른 사람은 다 어린아이라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 하나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다 받고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남들은 다 기도하고 하늘 머리를 내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기도할 때 잠이 자고 잡생각으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서 퍼져 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남들은 다 1년 되면 1년 되는 만큼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얼굴이 변화되며 기쁨과 능력이 있는데 나는 1년, 2년, 5년, 10년 돼도 변화 없이 얼굴이 시커멓고 마음이 냉랭하고 그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오히려 자신이 부유하다고 당당한 것은 세상 것을 기준해서 그런 거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정말 가난에 빠졌고 공고해서 살 수가 없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까지 멀어서 벌거벗어 다니는 그런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라한 그 거지와 같이 거의 다 소경이 돼가지고 옷은 다 벗고 배는 쫄쫄 곪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라오디아 교인들을 보는 예수님 눈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자랑스럽게 만족하면서 다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죠. 주님 앞에 진정한 부유한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군것질하고 다니는데 뭐가 부유합니까? 부유한 사람이 군것질하고 다녀요 그렇게? 진정한 부유한 자는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것에 군것질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 것을 안 채워도 만족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줬는데 그걸 세상 더러운 것과 맞바꿔 놓고는 그 뒤로 계속 그런 병인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현대교회, 세속적인 교회, 세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죠. 주님은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직지근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하나님 위에 살고, 세상이 너를 행복하게 준다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라. 어중간하게 교회에 있다가 토해버림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라.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